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실험은 아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일 것입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요,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껏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껏 쓰는 프롤레타리아 유토피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온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프롤레타리아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 80년 동안 공산주의가 이 땅에 남긴 것은, 그들이 실험하여 남긴 것은 대재앙뿐입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놓친 거예요. 인간은 total depravity, 완전한 전적인 타락을 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된 힘으로 이 땅의 평화와 행복과 안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그 하늘나라를 구하면서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닌 그 하늘의 유토피아, 그 천국을 바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주기도문의 많은 기도들이 다 하늘나라의 것, 천국적인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마치 이 땅의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야 할 소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좋다. 바로 이거야. 기다렸어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왔다. 우리 목사가 계속 외치는, 주장하는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내용이라면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구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바로 같은 장에서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모순을 이야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에는 뭔가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심오한 뜻을 한번 같이 밝혀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주 심오해요. 그죠? 자,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옆에, 일용할 양식 옆에 숫자나 기억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래에 혹 내일의 양식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관주가 그 말에 붙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일용할이라는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어느 문헌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이 단어는. 그리고 성경책에도 딱 여기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한 번 더 쓰이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 딱 한 번 쓰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언어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추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에피우지온이라는 이 단어가 에피와 우지아의 합성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삶에 필요한 양식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날을 위한, 당일을 위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당일을 위한 양식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오는 날, 다음 날로 보는 견해입니다. 오는 날, 다음 날, 내일, 오는 날의 양식, 다음 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견해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저도 왜 이 견해를 지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당시에 쓰던 언어가 뭐죠? 아람어라고요.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나온 그 언어.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예요. BC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70년 동안,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들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람어와 헬라어가 그들의 통용어였었다고요.
오히려 히브리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외에는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어요. 읽고 쓰질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아람어 주기도문에는 내일의 양식, 마헬이라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리고 내일의 양식이라는 견해를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다고요. 우리 개혁신학, 리포엄드 개혁신학의 기본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두들겨 맞습니다.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고 데리고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동전 2닙을 준다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간다고요. 이 이야기를 혹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다고요. 지나가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사마리아는 세상이다. 강도는 사탄이다. 강도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우리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가 오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포도주는 보혈, 기름은 성령, 기름을 붓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간다. 여관은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여관 주인은 목사. 좋죠. 목사에게 맡기고 동전 2닙을 주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 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 이야기를 그렇게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진위는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럼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구를 가서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는 거냐면은 네 이웃이 누구인지 네가 그 이웃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파악해내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그 내일의 양식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만나. 6째 날에 7째 날의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7째 날 양식을 6째 날 주셨습니까?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창조, 그 완전한 창조를 즐기며 기념하며 누리는 날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종말에 우리에게 올 그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째 날, 그 7째 날의 양식을 딱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7째 날에 벌써 참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엄마가 배낭에다 니쿠사쿠에다가 칠성사이다 하고 초콜릿하고 다 넣어주시고 말이에요. 김밥 쌀 재료들을 부엌에다가 쌓아놨을 때 우리는 소풍이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한다. 그 내일을 오늘 벌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루에 12번씩 창문 열어보잖아요. 혹시 비가 오나 안 오나. 그 기대, 그게 바로 6째 날, 7째 날에 양식을 준 이유라고요. 근데 이 아람어 주기도문에 보면 그 마헬이라는 단어는 내일의 양식의 그 내일이라는 뜻은 24시간 후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과는 다른 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는 다른 다가올 내일 뜻하는 거예요.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다가올 종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양식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제 곧 속히 그 나라는 올 것인데 이 6째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즐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적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종말적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서 교양 체육 시간에 골프를 했어요. 골프 클래스를 했는데 제가 이 승부근성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제 친구, 지금 이제 법관으로 아주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동기였는데 그 친구랑 같이 그 교양 체육을 들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승부근성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과천의 그 경마장에 제일 싼 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일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한 2박스씩 치면은 맥시멈 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니까. 근데 치고서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얘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걔 보내고 나도 집에 갈 거야 그러면서 차 타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2박스를 더 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갈비에 금이 간 거예요. 2대에.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금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 간 그 갈비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혹 3개가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에. 그러면서 그 돌파리가 글쎄 암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큰 암이면 굉장히 위중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세상에. 완전히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말이죠. 조직검사하고 다 하고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곧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를 확 사로잡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때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고 얼마 안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뭐 이런 거 생각나고요. 내 마음속으로 빚진 분들에게 그거 갖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욕심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내일 가서 시험을 잘 볼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결과가 났는데 그냥 그 근육이 뭉친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손을 잡고 한 30분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뭐 해준 게 있다고요. 그냥 오진한 건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하얀 가운 입고 있는 것도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종말적 신앙이에요.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지금 구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의 양식은 뭐예요? 뭘로 먹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예요? 그 예수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왕인데 이 땅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은 그 예수, 그 떡을 내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삶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내일의 양식, 그 예수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필요한 내 양식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고난을 감수하고 이 핍박을 감수하고 하나님 내일의 양식 그 예수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들 이외에는 기도 못해요. 그 핍박을 어떻게 감수하고 가요? 못 간다고요. 그 영광을 본 자들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겪어봤잖아요. 그것이 정말 경하던가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안 나올 만큼 그 환난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가서 스스로 내가 목을 콱 매달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 환난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요. 환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경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통은 잠시라고 얘기해요.
뭐와 비교해서. 그 고통이 그렇게 큰데 그것을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큰 고통도 그 하늘의 영광을 내가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만큼 당해봤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죽도록 맞아보기도 하고 커피 타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환난은 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그 내일의 양식을 오늘날 나에게 주옵소서. 나는 이 땅을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이런 것은 기독교에 없어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이야기가 네 하는 일이 다 잘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범사라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범사.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범사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이 땅에다 우리를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여정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범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서라도 여기로 끌고 가는 그 일이에요.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기원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됐다는 게 뭐죠?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너희의 범사, 너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범사에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크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감수하면서 구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죠?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가 범죄했을 때. 네가 네 힘으로 땅 갈아서 밭 갈아서 거기에 나오는 열매로 네 생명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저주하셨다고요. 땀 흘리지 않으면 너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이 다 자기의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옆집 애가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 똑같은 거 하는데 저 옆집이 나보다 더 돈 잘 벌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늘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그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그래 왼뺨도 한 대 더 쳐. 네가 화가 풀린다면 왼뺨 한 대 더 쳐.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만. 때린 자에게 그래 한 대 더 때려 라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당신 내가 한 거 보고 그렇게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들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범이 먼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아페카멘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셈족의 언어를 가장 잘 연구해 놓은 사람이 바로
요아킴 예레미야스예요.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다가 이 시제를 그대로 아람어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 하고 아람어로 옮겨보니까 그 아람어의 이 완료형 시제는 동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시적인 의미. 다시 그 아람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용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저 인간은 용서 도저히 못해라고 누구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요 인간에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죄만 빼놓고 딴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엉터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요거는 잠깐 눈 감아주세요. 요거는 그냥 내가 끝까지 저거 망하는 꼴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테니까 요거는 잠깐 눈 감아주시고 나머지 거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려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가 네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오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다고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안 된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큰일 났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왕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당시에 그 베레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게 바쳤던 1년치 세금이 200달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한 동관을 만났는데 2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멱살을 잡고 왜 안 갚어 이놈아 그러놓고 옥에다가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걔를 다시 불러가지고 넌 내가 그렇게 큰 걸 용서해 줬는데 너는 죄도 하나 용서 못하냐? 얘가 이거 다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넣어라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한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자가 누구를 용서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 사람 용서 안 한다는 거거든요. 큰일 났어요 점점. 그죠? 설상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여기에서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 자이고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과 죽음과 그 겟세마나의 기도에까지 동참한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연합됨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용서를 하신 분들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용서해버린 그 용서에 동참을 한 자가 되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용서한 것처럼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다른 뭘 또 구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면서 이웃을 실제로 이 삶 속에서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이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아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칭의, not guilty,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너는 용서한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용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네 형제 용서하지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용서를 했다니까요. 이것이 이해가 가는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용서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 용서를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요. 그 용서가 얼마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스티븐 맥퀸이 막 그 부표 같은 걸 던지고서 더스틴 호프만하고 둘이 딱 쓰잖아요. 같이 가자. 내려다 보니까 무서워요. 너 혼자 가. 스티븐 맥퀸이 9번째 시도예요. 그때 9번째 시도. 쟁반 노래방이 아니라 9번째 시도에 스티븐 맥퀸이 그 절벽 아래로 딱 뛰어내리잖아요. 내리면서 조류를 이용해서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막 승리의 그 환희의 손짓을 하죠. 막 손을 흔들죠. 더스틴 호프만한테. 그러니까 더스틴 호프만이 그러죠. 내려다보면서 네가 아무리 이 악마의 섬을 탈출한다 할지라도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감옥 속에 있는 거야. 그 명언을 남긴다고요. 안 보신 거예요? 이 명화를? 교양 필수인데? 네. 그러면서 이 빠삐용은 끝나죠. 이게 실화예요. 빠삐용이. 이 빠삐용이 앙리 사리엘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1930년에 20살 때인가 이 사람이 하여튼 파리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살인사건이 났는데 한 검사가 자기의 유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파리가 프랑스가 이 검사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야, 유능한 검사다. 근데 이 검사가 앙리 사리에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능한 검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불량배 등을 증인으로 동원해갖고 이를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1941년에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악마의 섬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맥퀸이 그렇게 계속 죽어가고 터지면서도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앙리 사리에르가 탈출한 다음에 방꼬라는 소설을 썼어요. 자전적 소설. 자기의 자서전이죠.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거기서 탈출해갖고 이 사람이 남미로 갔어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하여튼 남미를 전전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60살인가 61살에 프랑스로 돌아간다고요.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왜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요.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요. 그 검사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자기를 사형 선고 받게 한 그 불량배들 다 죽이러 간다고요. 갔는데 8일 동안 이제 자기의 어린 시절에 거리도 다녀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멀찍이서 그들의 삶을 보고 하면서 그가 그 복수를 포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방꼬라는 책에다 써놓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는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 중에 네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친구여.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자유함을 얻었대요. 그때까지는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유일한 목적은 복수였어요. 근데 그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이제 그가 드디어 빠삐용이 된 거예요. 빠삐용은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훨훨 비로소 날게 된 거예요. 용서를 하고 나니까. 용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청원하는 내용이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동시에 서약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 뜻은 뭐예요? 내가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에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그 뜻에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서약이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그 땀의 열매인 양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풀려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내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되었으니 내 죄도 확실히 용서가 된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양식인 예수가 이렇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은 후속해 온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나는 그 내일을 사는 자다. 나는 이 땅의 이방인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아니고 나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확신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을 하는 진의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는데 어떻게 끌려오다 보니까 결론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거기까지 와 있대요. 확 걸린 것 같아요, 저한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의 진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